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교회와 성도가 누리고 있는 은혜의 자리를 또 상태를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분명히 다시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그로 인해 누리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이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표현 안에서 다시 확인되어지는, 간접적으로 확인되어지는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서 구원의 사역을 다시 한번 더 분명히 보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이고, 더불어서 그 하나님에서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의 중요한 한 단면이죠. 씻음, 거룩함, 의롭다 하심으로 표현되어지는 죄로부터의 자유함, 또 죄책을 감당하는 것부터의 자유로움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데요. 관련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70문답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답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질문: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겨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답: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짐은 십자가의 제사에서 우리를 위해 흘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았음을 뜻합니다. 성령으로 씻겨짐은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되어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침례와 관련해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장로교하고 이제 개혁신앙의 배경에서 이제 만들어지게 된 문답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강조하는 세례 측면에서 침례의 의미에서 이제 씻음이 많이 부각이 되어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 중에서도 씻음이 강조가 많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침례의 의미가 씻음만 있는 것이 아니죠. 계속해서 우리 침례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오늘 계속 또 함께 생각해 보겠는데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침례를 씻음과 관련하여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단어 자체가 사실 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사도행전 22장 16절,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죄를 씻는 것과 관련하여서, 무엇과 관련해서 그것을 표기하고 또 가르치고 있는 침례를 관련하여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죠. 여기서 침례는 의식으로서 침례가 아니고 신앙 고백으로서 침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것을 침례라고 표기해서 죄를 씻는 것과 결부해서 표현을 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침례는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죄를 씻는, 정결하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는 그것을 기념하는 도구다라는 것. 씻는 것만 있느냐? 아니죠. 죽음도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6장 말씀인데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가 죄로 인해 죽어야 될 죽음이고, 그래서 그를 믿는다고 그에 연합한다고 할 때 이제 그를 믿는 신앙의 고백으로 침례를 받는 것을 이제 또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그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의 죽음에 연합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 결국 침례가 의미하는 바는 그와 함께 죽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것.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런 신앙 고백 결과가 뭔가?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스스로 여기고 하나님에 대한 산자로 여기는 것이, 그것이 침례를 통해서 표현되죠. 확인되지는 은혜의 모습이고 신앙의 모습이고, 침례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다, 담고 있다라는 것. 씻음과 죽음뿐만 아니라 구별도 담고 있는 것이 침례의 의미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냐.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침례 받은 결과가 한 몸이라는 공동체에 소속이 되게 되는 결과를. 그래서 결국 침례라는 걸 통해서 구별되어짐의 결과물이 만들어진다. 그런 뉘앙스를,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별되어지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하나님의 가정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구별된 역사가 베풀어지게 되고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고요. 침례라는 예식을 통해서 그 의미가 확인이 되어진다는 것. 침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 구약의 할례가
사실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할례 받은 자, 할례 받지 못한 자는 할례를 통해 구분되어지는 그런 이해가 있었고요. 침례가 역시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사용되어진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봤고요. 그래서 그런 은혜를 상징하고 상기하는 수단으로 은혜의 확인의 수단으로 이제 사용되어진 게 제정되어진 것이 침례다라는데요. 각 표현이 사실은 이제 각자 다른 은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한 구원의 은혜를 설명하는데 각각 다른 표현으로 강조점이 다른 부분에서 씻음이라고 표현하면 사실 무엇이 강조되는가를 할 때 정결하게 되었다는 게 씻겨져서 더러워진 상태가 아니고 이제 깨끗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부각하고 있는 표현이 씻음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성도가 그렇게 믿는 자리에 서는 것이 뭐 어떤 자리에 되는 것인가 정결한 처녀가 되는 것이다라는 정결한 처녀 깨끗하게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아는 준비된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의미하는 바고 씻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 정결함을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부각하는 그런 표현이다는 것. 더불어서 그러면 그 은총을 누리는 그 은총이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리고 씻음이라고 표현할 때 그러면 그 정결하게 하는 놀라운 은총을 베푸기 위해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라고 또 부각되어지는 표현, 가르침이 요한계시록 7장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는 중보자로서 정결하게 하시는 제물로서 드려져서 그의 피로 그의 죽음으로 내가 깨끗하게 그가 흘리신 피로 그가 찢으신 살로 내가 깨끗하게 되어졌다는 것. 예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이 부각되어지고 강조되어진 것이 씻음이란 표현으로 부각이 되어진 것. 침례를 받을 때 씻는다라는 의미가 기념이 되어지고 기억되어지고 상기가 되어진다면 우리가 더불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죠. 내가 정결한 자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여겨지는구나라는 그런 은혜를 기억해야 되겠죠. 기념해야 되고 더불어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피를 흘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도구가 침례다라는 것. 죽음이라는 그 의미로 표현으로 강조되어지는 은총은 그러면 어떤 모습인가라고 할 때 요한복음 8장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께서 죄인인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내 죽음이다라고 그를 믿는 자리에 이르게 될 때 그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내 죄의 죄책과 그로 인해서 미쳐지게 되는 사망과 죽음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의 의미로서 내가 이제 그의 죽음에 연합하고 그를 믿어서 죽은 자가 되었다는 의미에서 침례를 받는 그 예식을 통하여 무엇이 기념되어지고 무엇이 기억되어지고 상기되어지고 내가 자유롭게 된 자다. 자유롭게 된 자다. 그리고 실제로 그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고 기억을 할 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한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사실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의 또 다른 의미죠. 피를 흘려서 씻는다라는 표현과 더불어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성육신 하셔서 내 자리를 대신하여 그가 나의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것. 그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내 죄가 대가가 지불이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내게 영향을 미치는 사단과 또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그것이 기억되어지고 상기되어지는 것이 죽음에 연합하는 침례라는 표현에서 강조되고 부각되어지는 모습에서 침례를 받을 때 씻음이라는 의미를 생각하며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정결하게 하신 피를 흘리셨던 부분들 그리고 정결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낸다면요. 죽음이라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대신 죽으신 죽음에 대해서 그래서 그로 인해 누리게 되는 자유에 대해서 더 이상 묶인 자가 거기에 억압당해서 그것을 주인 삼아서 조종되어진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제 자유롭게 된 자고 자유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의의 도구로 스스로 드릴 수 있는 자리에 놓여졌다라는 부분들
기억해내야 될 것이고 그를 통해 베푸신 그가 대신 당하신 죽음에 대해서 기억해내는 그런 측면에서 사용되는 표현이 죽음이라는 것. 더불어서 구별이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권속으로 구별되어지죠. 이제 하나님 권속으로 구별되어진다라고 할 때 하나님 안에서 유업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는 자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로마서 8장 17절 어떤 은총을 누리는 자인가. 사실 구별되어졌다고 할 때 대표적으로 그것을 보여주는 모습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건데요.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졌다는 그 안에 기업 있고 유업 있는 상속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세속에서 구별되어진 세상에서 죄된 세상에서 구별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하면서 그런 은혜를 누린 자다라는 고백한 침례라는 예식을 통해서 다시 기억해내야 돼, 기념해내야 될 그 은혜죠. 누리고 있는 은혜, 은총이라면요. 그것을 베푸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에베소 2장 12절 13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차적 표면적으로는 사실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1차적이죠.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 백성 되고 못 되고 혈통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쫙 나눠지기 때문에 아브라함 후손만 하나님 백성 여겨지는 것이고 법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소망도 없고 기업도 없는 자이더라라는 것이 소망에서 세상에 소망도 없는 자이더라라는 것이 법에 의해서 규정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기준이 되었다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소망이 있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자다라는 것은 그게 이제 은총을 입는 모습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2장 13절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 구속의 사역으로 인해서 좀 에베소 2장에 그런 표현들이 등장하죠. 이제 담을 허무셨다고 율법의 법점으로 세워진 그것을 폐하시고 담이 허물어지고 하는 표현들이 이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으로 허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백성 되는 은혜가 미쳐진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모습이고요. 구별되어졌다. 침례를 통해서 구별되어진 백성이 되었다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 나라에 유업이 있고 상속이 있는 상속자라는 그런 은총을 은혜를 기억해야 될 것이고 더불어서 이것을 위해서 베푸신 흘리신 피를 대신 당하신 죽음을 기념해야 되는 것이 침례 안에서 확인되어지는 우리의 구원의 모습이죠.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이 각종 표현들이 어떤 걸 담고 있느냐 이제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도 표현되어 있던 것처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한 죄사함의 문제를 죄사함의 그 역사를 이뤄내는 그 은혜를 담고 있다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의 책임을 묻는 거기서 자유롭게 되어졌다. 그게 이제 의롭게 법정적 표현으로 의롭게 여겨졌다라는 것. 또 거룩하게 여겨졌다라는 것이 담고 있는 거예요. 죄의 책임을 그가 담당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책임에 대해서 묻지 않겠다라고 결단하시고 그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 누리게 되는 것이 그로 인해서 가지게 되는 자유함, 그로 인해서 가지게 되는 정결함, 그로 인해서 가지게 되는 구별됨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이제 표현해내는 확인하는 은혜 도구가 침례다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침례라는 예식이 담고 있는 이제 그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모습, 누리게 되는 은총을 기억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다면 더불어서 또 꼭 침례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모습이죠. 그 은혜를 베푸신 주체에 대해서 그 은혜를 씻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씻으신 은혜에 대해서 정결하게 하신 은혜에 대해서 기억을 하는데 씻으신 그 주체를 함께 기억하지 못하고 기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사실은 이제 반쪽짜리 기념 예식이 반쪽짜리 도구가 되어지는 거죠. 침례라는 예식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시지라는 것을 실제 성경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구약에서부터 이미
백성들이 가르치셨던 이제 하나님의 이 아는 모습이죠. 레위기 20장 7절에서 8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규례를 주셨고요. 그 규례를 의지를 들여서 순종하는 것을, 그게 이제 12절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표현인데요. 의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깨끗함을 입을 수 있도록 말씀이라는 은혜를,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가르쳐 주시는 은혜를 백성에게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그걸 통해서 백성을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셨고요. 말씀만 주시고 방치하셨느냐? 절대 그게 아니죠.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제사장이라는 사람을 세우시고 선지자라는 사람을 세우시고 왕이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그 백성들이 말씀을 향해 가서 깨끗함을 입을 수 있도록 기준을 계속해서 확인한다거나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뜻을 밝히 보여주신다거나 시대에 따라서 더불어서 왕을 통해서 인도하신다거나 또는 보호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깨끗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있을 수 있는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일을 하셨다는,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사람 도롱하는 것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방법들을 사용을 하시죠. 승리를 주시기도 하시고 재해를 주시기도 하시고 심판과 적극적인 간섭을 통해서 백성들이 인도하시면서 결국 어떤 걸 하시느냐? 하나님 말씀에 따라 스스로를 깨끗하게 구별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을 만들어 가신 그 일을 하셨고요. 그래서 백성에 소개하실 때도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고 소개하셨던 부분들. 구약에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성부께서 택하시는 은혜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신 은혜도 있고요. 네, 사도행전 10장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고넬료 집에 보내시면서 베드로를 준비시키죠. 그 일을. 사실 베드로 입장에서는 고넬료 집에, 이방인인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하나님 백성이라고 구별된다라는 신앙을 고백하는 예식을 침례를 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실 생소하고 어색한 일. 아브라함 혈통이 아닌데, 유대인이 아닌데, 그에게 가서 침례를 주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교회 일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성도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그런 자리에서 사실 뭐 우리는 그 피부색 가지고 설마 대사도고 예수님의 손꼽히는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베드로가 설마 그런 거 가지고 어려웠을까라고. 아니요, 이 정황을 보면 베드로의 인지에서는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침례를 주는 것은 굉장히 어색하고 이상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들로 받아들일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베드로가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였다라는 것. 뜻을 정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들이시는, 그 의롭다 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들이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런 은혜를 기념하는 것은 결국 오늘 저에게도 또 함께 말씀 살펴보는 모든 성도님에게도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그가 작정하시는 그 일을 내 삶에, 우리의 삶에, 교회 시간 가운데 이루시고 그 뜻을 펼쳐가야 돼요. 침례라는 것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기념하는 동시에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내가 그 주가 계시고 그 은혜에 하나님 계시지라는 기억해내는 도구가 침례다. 깨끗하게 되었습니다라는 것, 그것도 소중하죠. 그런데 정말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해낸다면 그렇게 하신 주체이신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겠죠. 더불어서 성부께서 뜻을 정하고 택하시는 은혜를 하셨다면요, 구원의 주로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대속이 되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별하신 중보자가 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보신 성자 예수님을 기억해내는 것도 또 기념하는 것도 굉장히 침례를 통하여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고, 더불어서 침례가 빠르게 침례가 된다면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 기념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겠죠. 히브리서 9장 14절 15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의 때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던 모든 내용이 거의 다 이제 표현되어지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속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그의 성도들, 그의 백성들에게 얻게 하셨다라는 것. 그 은혜를 기념한다라고 할 때 반드시 기념되어야 되는 것이 베푸신 은혜도 기념되지만 그 구원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기념되어야 되는 그 예식이 침례다라는 것. 이렇게 성부 하나님, 깨끗하게 하시는 성부 하나님, 깨끗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기념되어지면요, 마지막으로 성령의 그 구원하신 역사, 깨끗하게 하신 역사가 또 역시 기념되어야 되는 것이 침례식을 통해서 우리가 있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시작할 때 읽어봤던 요저 말씀이지만요, 정결하게 되는 것, 깨끗하게 되는 것, 그 구원을 입는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만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의 택함만이 전부가 아니다는, 성령께서 그 삼위 하나님의 일원으로서 베푸신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 가르치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 확인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 안에서 얻는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이 있다라는 것. 하면 간략하게 보면 성령께서 어떻게 그러면 그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죠.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일을 하시죠.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또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영혼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일을 하시죠. 자, 우리 자칫 신비로운 방법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성령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일은 성경 안에서 소개되는 대표적인 모습은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증언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더불어서 순종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증언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영광이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 진리를 그렇게 소개되어졌을 때, 나타내졌을 때 마음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또한 있죠. 죄된 속성이, 우리 지난 시간 살펴본 죄된 속성이 절대 스스로의 의지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충분하게 할 수 있더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함께 있는 것이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대표적인 일 중에 하나가 그렇게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가신 그 일을 하시고,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인도하신 또 다른 한 모습인데, 예수 그리스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사모하게 하시고, 걸음걸음 걸어가게 하신 그 일을 하시죠. 양심껏 우리가 그의 인도하시면 귀를 기울인다면요, 성께서는 어떤 일을 하신가요? 고린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이 어떤 일을 하시냐?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며, 더불어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닮아가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리에서 신학적 표현을 한다면요, 영화롭게 되는 자리까지 인도하신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사람을 만들어가는 그 일을 그렇게 씻음과 거룩하게 하심과 의롭게 하심을 우리 가운데 이뤄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침례를 통해서 우리의 씻음과 우리의 정결함과 우리의 구별됨을 기념하는 예식에서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주체신 하나님을 믿고 그 베푸신 은혜를 신뢰하며 그 은총을 누리고 있으면 내가 압니다라고 침례를 통해서 고백하죠. 그걸 통해서 누리고 있는 은혜를 확인을 하고, 그 예식을 통하여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한다라고 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더불어 성령 하나님 꼭 그 자리에서 함께 기억되어지고 기념되어지고 감사해야 될 주체가 되시고요. 주체와 더불어서 누리고 베푸신 은혜, 누리고 있는 은혜가 함께 기억되어져야 되는 예식,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확인 또 은혜 수단으로 주어진 예식이 침례다라는 것. 그래서 침례
침례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거죠. 여담이긴 하지만요. 그 구원의 주체도 인정을 안 하고 누리고 있는 은혜도 인정을 안 하고 베푸신 은혜도 인정을 안 하는 그가 침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아이러니한 모습이고요. 신앙을 고백하고 특별히 예수 믿는다고 할 때 그 믿는다는 고백이 성경적인지 확인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보통은 이제 그걸 이제 학습을 하는 걸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검증을 통해서 말씀대로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이제 격려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신앙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침례를 받는 것이 바른 침례 이해로 이렇게 교회 역사 안에서 주어져 왔고요. 물론 그것이 이제 뒤틀리고 타락한 이해로 구원의 수단인 것처럼 여겨져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혹시 그거 받으면 침례를 받는 것, 구원을 누릴 것처럼 성경적인 고백도 아닌데 받고 여전히 자기 욕심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이 면죄부의 또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사용되는 침례 그런 뒤틀린 이해의 모습도 있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고백된 침례에 대한 바른 이해는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진 대로 그렇게 이해되어졌고 그런 신앙 고백에 주어졌던 것이 침례고 그걸 통해서 은혜가 다시 기억되고 기념되고 내가 믿는 바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어지는 더불어서 그렇게 이제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으로 살아가겠다고 외적인 선포를 했던 것이 침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렇게 침례를 하고 난 다음에 침례가 결과적으로 만들어내는 열매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보면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 16절이죠.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하게 되는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를 베푸신 놀라운 사역, 구원의 사역은 내가 알고 있습니다라고 침례를 받고 난다면요. 그러면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처럼 거룩한 걸음들을 그 행실에서 거룩함을 만들어가려고 고백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그 은혜라는 바른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6장 11절 사실은 바울이 그런 의도에서 교회에게 한 이야기였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택하신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너희가 거룩함과 씻음과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타락한 선택들을 타락한 일에 여전히 마음을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런 행실을 교회 안에 용납해서도 안 되고 이제 6장 11절 시작이 그렇죠. 너희 중에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끔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 그런 우리는 깨끗하게 하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그 예수님의 깨끗하게 하시는 구원의 은혜에 통하여 성령께서 씻으신 그 일을 통하여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길이 정해져 있고 선택해야 될 마땅한 바가 있으며 그것을 위한 동기와 열정도 충분히 공급받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도전하는 바고요. 침례에 대한 바른 이해는요. 그런 신앙 고백, 그런 구원의 은혜를 알고 있다라는 우리가 무엇을 고백해야 되는가 그 방향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는 것. 간략하게 다시 침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는데요.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침례를 통해서 기념되어야 될 모습, 결국 사실은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사실 그렇다라는 것. 성부 하나님의 택하신 가운데 성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대신 피 흘리신 그 은혜 가운데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가시며 그 거룩함으로 그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감사하리를 감사하고 감격하리를 감격하며 나아가서 그렇게 여겨진 자로서 그래서 이제 걸을 수밖에 없는 정결한 걸음들, 거룩한 걸음들, 구별된 걸음들 실제로 도전해가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